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을 그러하리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14장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에는 항상 중요한 결론을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또 성경 여러 인물들이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항상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스가랴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간 말씀을 살펴 알듯이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1차적 사명은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며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두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먼저 스가랴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를 받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다른 대상을 향해 내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을 찾아가 점을 본다든지 또 여러 신을 믿으면 여러 신들이 나를 축복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어떤 이런 일들을 행한다든지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갈망하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더 쏟는다든지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부터 이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전이 완공이 되기까지 온라인으로 그리고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 예배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스가랴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히브리력 7월 15일에 시작되는데 7일 동안 초막, 어떤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초막에 들어가 7일을 지내고 8일째 되는 날 거룩한 성회를 모여 초막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초막절은 애굽의 노예였던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장막에 거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주하는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지금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꼭 지켜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머리에 쓰는 관 앞에 정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을 쓴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 방울은 말목에 달아 말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는 어떤 그런 방울입니다. 이 의미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솥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솥만 성물이었는데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다 성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게 여겨졌던 제단 앞에 피를 담는 주발 또한 성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물, 성결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도 구별되어서 하나님 일에 거룩하게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실제로 잘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랍비 등 거룩한 척하고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창녀로 살던 여인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 거룩한 여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금을 많이 걷어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창조된 이유, 우리 그 목적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망각하며 세상에 빠져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 일에 충성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스가랴는 마지막 장을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예배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어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구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또 구별된 성결한 자들이 모여 아름다운 홍제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안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정대랑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능력의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홍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거룩히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혹여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여러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따스한 품으로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품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기도 제목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